은혜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따라합니다.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자.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완주하는 거죠. 끝까지 가는 거죠. 한국은 12월 되면은 이 사자성어를 교수신문에서 발표를 해요. 교수신문에서 대학 교수님들에게 이렇게 공모를 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어떤 사자성어가 올 한 해를 대표하고 이 결산하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될까라는 걸 공모하는데 2024년은 도량발호라는 말, 도량발호. 도는 뛴다, 뛸 도자. 량은 들보, 기둥이죠. 들보량자. 밟을 발자. 그러니까 들보를 밟고 뛴다. 그리고 뒷달을 호자인데 다시 말하면 제멋대로 뛰고 함부로 날뛴다 그런 말이에요. 제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뛰고 날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멋대로 뛰고 날뛰면은 완주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중도에 탈락을 하죠. 그동안에 애쓰고 수고한 많은 것들이 허사가 되겠죠. 우리 에베소서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사자를 통해 말하기를 처음 마음을 가져라, 처음 사랑을 가져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언제부터 그 네 위치, 네 어떤 자리, 내 마음에서 벗어났는지를 생각해라. 우리도 여러분 인생에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벗어난 시점이 있어요. 잘 나가다가 뭔가 잘못되고 삐끗한 그 시점이 있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의 인생, 특히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는 신앙의 인생을 뭘로 비교하느냐? 이 경주자로 비교합니다. 경기를 할 때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관객이 아니고, 관객은 경주자와는 다르죠. 관객은 편한 마음으로 뭐 짜장면 먹으면서 아니면 과자 먹으면서 경기를 보지만 경주자는 그렇지 않아요. 경주할 때 관객이 아니라 이 경주자로서 우리를 비교, 경주자로서 경주하는 경기자. 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런 말이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 인생이라는 것을 운동장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을 박지라는 그런 사람으로 비유를 했어요. 또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 다름질하는 사람, 잘 다름질하다가 갑자기 다름질을 못하는 이것을 비유하면서 다름질하는 사람으로 비유를 했어요. 오늘 히브리서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알잖아요. 믿음장. 수많은 사람의 얘기를 하고 수많은 사람의 그 예를 들면서 그리고 오늘 12장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경주라는 예를 경주를 한다. 이 경주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경주라는 것은 끝까지 가야 되죠. 끝까지. 열심히 가야 되죠. 그것도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이 장거리 경주와 같다. 오랜 기간 동안 짧게 끝내는 게 아니라 70년, 80년, 90년의 장거리 경주를 하는 것 같다. 음미하는 게 아니에요. 음미하는 것. 그냥 맛보는 게 아니에요. 음식 맛보듯 인생을 맛보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 이랬지. 그런 게 아니에요. 행동하는 거예요.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예요. 동사. 관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어떻게 관찰하는 그런 관찰적 시점이 아니라 경기장에서 정말로 뛰어가는 경기를 하는 그 주인공처럼 목표를 향해 땀을 흘려가는 선수와 같은
이 경주라는 말이 아르곤이란 말인데 이게 싸움이란 말입니다. 전쟁, 싸움, 투쟁 그런 말이거든요. 경기를 할 때 우리는 뭐를 봐야 되느냐? 기쁨과 화려한 걸 보는 게 아니라 투쟁, 전쟁, 싸움 이런 단어에서 나온 게 이 아르곤 경주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고 마감하고 내년을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 준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인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을 이 운동 경기의 경주자로 비교해서 이 경주하는 사람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완주하기 위해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 12장 2절 1절부터 시작하지만 2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주자에게는 목표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경주자는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고 결승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주를 할 때 목표를 선정해야 돼요. 누구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의 경주자는 누구를 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아까도 그랬죠. 도량발로.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날뛰고 제멋대로 내 힘을 부리는가? 착각해서 그래요. 경주하는 자가 결승점이나 목표를 잘못 선정해서 그래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건 힐끗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고정해서 바라보라. 응시하라. 뚫어지도록. 내 마음의 생각도 거기에 고정시키고 관심도 고정시키고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기도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고정시켜서 마치 꽃이 태양을 향해 움직이는 것처럼 태양이 뜨면은 꽃잎을 쫙 피다가 태양이 지면 꽃잎을 이렇게 이렇게 닫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태양에 따라서 우리는 모르지만은 이게 자세히 보면 움직이거든요. 꽃이 움직여요. 태양 가는 빛을 향해서 움직이듯이 그렇게 우리가 내 몸과 내 생각을 경주하는 자가 집중하듯이 그분에게 집중하라. 그분에게 집중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인생은 내가 원하는 코스를 가는 게 아니에요. 경기자가 내가 원하는 코스를 가는 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코스, 내가 좋은 곳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해진 곳을 가야죠. 가라고 하는 것을 가야죠. 아브라함에게 말했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내가 보여줄 곳으로 가라. 쇼핑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소풍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신앙생활을 관광하듯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보자. 예배를 보자. 설교를 보자.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 저기 다니면서 쇼핑하듯 어떤 분은 아예 집에서 컴퓨터 틀어놓고 오늘 어디 누구 목사님 들을까 제목 보고 쇼핑하듯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목표를 향해서 피땀 흘리고 외롭고 고독하게. 경주는 고독해요. 경주는 외로워요, 여러분.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자전거에 비유해. 자전거는 뒤로 갈 수가 없죠. 자전거는 움직이지 않으면 넘어져요. 자전거는 오직 그 갈 길을 향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신앙생활이에요. 뒤돌아갈 수 없어요. 서 있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서 있으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넘어져요. 잠깐 쉬면 괜찮은 게 아닙니다. 잠깐 쉬면 이미 넘어진 거예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장애가 있고 그리고 오해가 있어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머무르도 안 되고 시험에 빠져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도 안 되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달려가는 것, 이것이 운동 경기,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죠. 다른 걸 보면 안 되고 잘못 보면 안 되고 착각하면 안 되고. 갈수록 사람들의 비극적인 삶은 뭐냐면 막연히 사는 거예요. 막연히.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어요? 되는 대로 사셨어요? 막연히 산 사람과 목적을 가지고 산 사람은 끝이 같을 수가 없어요. 막연히 살고 대충 살고
그냥 동물처럼 먹고 마시고 자고. 여러분, 사랑 중에 자녀 사랑은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 아니에요. 동물도 자녀 사랑합니다. 동물도 자기 새끼 사랑해요. 친구를 내 목숨을 바치는 게 최고의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했지만은 대충 살아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방황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방황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헤맵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중독되고 자살하는 거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내년을 그냥 마감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제 연말이니까 곧 내년에 오겠구나,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가? 목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 교회에 나왔는가?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나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할 수 없어 안 나와서 막연히 나오셨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온 게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으러 온 겁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자체가 목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한 방향으로 가자, 잊지 말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결승점이 있고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고, 이래서 끊임없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절을 먼저 보지 말고 2절을 먼저 봐야 돼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끝까지 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방해되고 중요한 세 가지를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1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첫째는 뭐냐? 무겁게 하지 말라. 무겁게 하지 말라. 여러분, 경주하는 사람이 다이아몬드 끼고 경주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 좋은 시계, 명품, 가방, 옷 이런 거 입고 경주하는 사람 봤습니까?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값나고 비싸지만은 경주하는 사람 그거 쓰고 경주하지 않아요. 좋은 시계 쓰고 끼고 경주하는 사람 없습니다. 넥타이도 뺍니다. 찰나는 목걸이도 뺍니다. 신분증도 빼요. 구두도 벗어요. 가벼운 러닝셔츠, 가벼운 팬티 입고 달리는 거예요.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갈수록 무거워져요. 갈수록 뭐가 많아지는지. 저는 이사를 했잖아요. 올 초에 미국에서 21년 살다가 한국으로 이사를 했잖아요. 이사를 하는데 선교구에서 10cbm만 줍니다. 그 한도에서 이사하십시오. 10cbm이 10m, 10m, 10m예요. 가로 10m, 세로 10m, 높이 10m, 그 부피예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만 이삿짐 싸십시오. 회개했어요. 뭐가 그렇게 많은지. 냉장고를 여는데요, 냉동실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뭐가 많은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짐이 많은지. 그거 버리고 오는데 얼마나 회개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인생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수많이 많아요. 나의 경력. 우리는 자꾸 쌓으려고 하죠. 자꾸 많이 가지려고 하죠. 여러분, 집에서 옷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옷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신발장에 신발 몇 개 있습니까? 자꾸 우리를 가볍게 해야 되는데 자꾸 무겁게 하는 게 있어요. 무겁게. 우리의 경력도, 여러분 자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나를 무겁게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돈이 있다는 것, 내가 똑똑하다는 것, 나의 지식, 이 나를 무겁게 하는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요. 나를 무겁게 하는 것. 경주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통나무를 메고 산을 올라갈 수 있습니까? 통나무를 메고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는 사람 봤습니까? 나쁜 습관, 오락, 향락 벗어버려야죠. 예수 믿을 때 술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담배 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끊어야 돼요. 하루에 내가 술 먹고 취하고 그 취한 상태로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담배 피고 내가 도박하고 내가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기도가 되겠어요? 도박을 하면서 술을 먹고 취하면서 매일 집에 술집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초신자 때는 가능하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싸움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신과 외부적인 것과 이 피를 흘리는 이 피 튀기는 싸움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 이 나를 무겁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둔하게 하고 이거와 싸워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늘 거의 매일 몸무게를 재요. 재는 이유는요. 벌써 내가 원하는 몸무게가 딱 넘어가면 벌써 제 기도하고 제가 하는데 벌써 이게 떨어져요. 그걸 넘기면은 금식하거나 줄이거나 해서 적정 몸무게를 유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목회를 하거나 기도 생활하는데 불편한 거예요. 이 무거운 것들. 여러분 이 운동선수가 체중 조절에 실패한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체중 조절에 실패하고 비만증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운동선수가 체중 조절에 실패합니까? 첫째는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피나는 연습을 게을리해서 그래요. 두 번째는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음식을 먹어서 그렇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음식을 먹었을 때 체중 조절에 실패하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나태한 거예요. 게으른 겁니다. 나도 모르게 게으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게으른 거예요. 다른데 바빠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 불규칙적인 것 때문에 감정대로 하는 이런 것, 육체를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빼야 되는 거예요. 빼야 되는 거. 여러분 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보세요. 오늘이 29일이죠. 3일 동안 여러분을 보시고 이 무거운 것들, 나를 무겁게 한 것, 내가 지금 무거운 것들을 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년에 우리가 완주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년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것. 우리를 꽁꽁 묶어서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를 묶는 것.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아요. 죄는 나를 무력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내가 많은 것들에 관계가 되어 있는지.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제가 6개 회의 총무였어요. 무슨 동문회, 무슨 고등학교, 대학교 무슨 동문회. 제가 6개의 총무였어요. 11월부터 저를 못 봅니다. 워낙 섭외가 많이 들어오고 워낙 할 일이 많아서 11월부터 저 보려면 약속했어야 됐어요.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첫 번째가 뭐냐? 다 끊어버립니다. 나를 얽매는 모든 것들을 끊어요. 술을 먹었는데 술도 끊어졌죠. 담배를 피웠는데 담배도 끊어졌죠. 그렇게 친구 좋아하고 그렇게 관계 좋아하고 그렇게 모임 좋아했는데 다 끊어졌어요. 21년 제가 한국에 지금 21년 만에 왔는데 연락할 사람이 없어요. 물론 연락할 수도 있는데 할 말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다 끊어졌어요. 나를 얽매이는 것. 여러분 오늘날 나를 얽매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내가 의의 길로 가고 내가 바른 길로 가고 내가 뭘 하고 싶어도 왜 이런 게 얽매인 게 많은지, 왜 나에게 옥죄인 게 많은지, 나와 관계된 수많은 것들, 이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는 걸 막습니다. 이것들이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는 걸 막아요. 이것들이 나로 하여금 믿음 생활하는 걸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얽매인 걸 끊어버리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장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히브리서 이 12장 전에 뭐가 있죠? 11장에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정말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환경의 고통 가운데 사람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다렸고 믿었고 증거했고 그래서 많은 걸 체험했어요. 죽었지만은 그의 믿음이 말을 했어요. 아벨이 죽었는데 그의 믿음이 말해요. 여러분 믿음은 나는 죽어도 믿음은 죽지 않아요. 내가 죽어도 여러분의 신앙은 죽지 않아요. 아벨이 죽었는데 그의 믿음이 말한다 그랬어요. 이런 믿음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내 믿음은 죽지 않아요. 믿음이 나를 증거하고 믿음이 나타내는 거죠. 이게 아벨이었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도 있었어요. 한 번도 비를 보지 못한 사람이 120년간 방주를 예비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한 노아도 있었어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 기적을 체험했고 여러 은혜를 체험한 이 경험들, 이런 많은 사람들의 실제 경험들을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
불신앙이죠. 가장 큰 죄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처럼 무서운 죄가 없습니다. 도둑도 죄요, 거짓말도 죄요, 사기도 죄죠, 살인도 죄지만은 가장 무거운 거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에요. 그렇게 보여줬어요. 그렇게 경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이 불신앙의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된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했지만은 말을 했는데 안 믿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길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겸손하게.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이되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낼 자를 두려워하라.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지금 한국이 이렇게 되니까 수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수많은 두려움이 있는데 정말 이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건 뭡니까? 그게 아니에요. 영혼을 문제를 생각해. 영혼의 문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낼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련에 팔리는 게 아니냐.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경꾼으로 있지 말고 게임에 뛰어들라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하고. 여러분, 구경꾼으로 그냥 관객으로 있는 동안에는 한 발자국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은 발전되지 않습니다. 전진되지 않아요. 영광의 면류관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얽매기 쉬운 것들, 예를 들어 나쁜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약한 게 있어요. 내가 덫에 걸리는 아주 약한 습관들이 있어요.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기 걸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 경기 중에 공부 잊어버립니다. 사업도 잊어버리고 사랑도 잊어버려요. 운동 경기하면서 롬에서 생각할 생각 없습니다. 돈이나 여자나 결혼 문제,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집중하는 것이다. 우린 너무 많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모자라서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이 많아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을 하지 말고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이 얽매이신 나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를 얽매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해를 출발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인내로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인내가 우리의 덫이에요. 인내가 또한 덫이에요. 승리의 관건은 얼마 동안 버티느냐는 거예요. 얼마 동안. 우리 대통령도 얼마 동안 버티냐가 중요한데 이걸 못 버티는 거잖아요. 여러분, 옳은 줄 아는데 끝까지 못 가는 게 우리의 병이에요. 중간에 하다가 어느 정도 하다가 거의 하다가 끝나는, 이것이 우리의 병입니다. 저는 등산을 좋아하는데 등산하다 보니 깔딱고개란 게 있어. 어느 산이든지. 그걸 넘어야 돼요. 그걸 넘으려면 숨이 막 깔딱깔딱깔딱 합니다. 숨이 차서 막 호흡을 못할 정도로. 그러나 그거를 넘어야 정상에 가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습니다. 뒤돌아오고 싶어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보통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는 중도의 포기예요. 두 번째는요, 목표를 수정합니다.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목표를 수정해요. 중간에 바꿔버려요. 세 번째는요, 편법을 씁니다. 법을 위반해서 가는 거예요. 파울이죠. 포기해서도 안 되고, 목표를 수정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편법을 써서도 안 되고. 히브리서 3장 10장 35절 3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박국서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죠. 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신학적인 여러 가지로 인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도 말을 하죠. 히브리서는 조금 다르게 말해요. 믿음으로 사는 건 뭐냐?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담대함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인내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약속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약속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에 무엇이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낸다. 왜 기뻐하느냐? 시험이 기쁠 리가 있겠어요? 어려운 건데 시험이 기쁠 리가 없죠. 그러나 왜 기뻐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준다. 인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내가. 그래서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좀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사랑이 뭐냐?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오래 참고. 이렇게 오래 참고. 참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을 이루지 못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하는 아내는 어떤 이유든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남편은 어떤 이유든지 사랑하는 남편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첫 번째 사인은 뭐냐?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의 ABCD가 있어요. A는 accept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B는 believe, 믿어주는 거예요. C는 care, 돌보는 거예요. D는 desire, 지금은 부족하지만 장체는 나아지리라 소망하는 거예요. 마지막 E가 중요해요. erase, 지워주는 거예요. 지워주는 거. 인내는 그렇게 인정하고 믿어주고 돌보주고 그리고 장래를 소망하고 지워주면서 그렇게 인내할 때 온전한 인내는 온전한 인격과 사랑을 만듭니다. 한결같이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처음에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혼 때 잘하지 못하는 아내, 신혼 때 잘하지 못한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 개업할 때 열심히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직분을 받을 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가다 보니까 바뀌는 거예요. 힘들다고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가길 축원합니다. 흥분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불러 할렐루야 좋지만 그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순간일 수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계속 같은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물론 시험이 있습니다. 오해가 있어요. 내 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거기 머무르면 죽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되씹고 자꾸 생각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파괴됩니다. 극복해야 돼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수많은 시험, 수많은 오해, 나의 실수, 그의 실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내가 주기도 하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머무르지 말라. 여러분 사람은 다 같지 않아요. 다릅니다. 문화적 배경이 다릅니다.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성장 배경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MBTI가 달라요. 나처럼 생각하지 않는다고 섭섭할 게 없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있다. 다시 말하면 나 혼자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경계는 응원단이 있어요. 응원단. 박수 치는 사람이 있어요. 죄와 싸우고 내 자신과 싸우고 분노와 싸우고 미움과 싸우고 오해와 시험과 투쟁해 나가는 이 신앙의 경기, 이 믿음의 경기를 뛰고 있는 나를 향해서 하늘에서 박수치고 응원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순교자들이 있어요. 나를 위해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응원하고 있어요. 마귀는 너 혼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너를 응원하는 응원단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계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응원하는 응원단이 있는 것을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자꾸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꾸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처럼 바뀌어요. 큰 바의 얼굴이라고 알잖아요. 자꾸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언어, 자꾸 이것만 생각하고 이것만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내 성격과 인격과 성품과 언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환경은 불안합니다. 여러분 환경 보다 보면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믿음의 경주에 승리했어요. 왜? 목표가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목표가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니는 일이었어요.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어요. 그 목표를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예수님처럼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해도 그분처럼 부끄러움 당하면 누가 있겠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수많은 그 모욕과 질시와 그 오해를 당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오해받는 거죠. 가장 싫어하는 게 여러분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조금만 오해받으면 자존심 상해서 발발 떨고 싫어하고. 예수님 생각하길 축원합니다. 그들과 논쟁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따지지 않았어요.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십자가가 있었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피곤할 때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피곤할 때 낙심할 때 어떻게 하라? 참고 인내하신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믿음의 선한 경주를 잘하길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목표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인내하시고 놓치지 마시고 고난의 영경을 뛰어넘으시고 물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문제 삼지 말고 전진할 때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